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질 때에 늘 만사형통하지는 않았고 언제나 대적들, 원수들은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싫어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세력을 과시하고 또 조롱하는 말들로 예루살렘 성벽을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내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 그리고 세력 과시, 이런 것들은 귀를 닫으면 그만이고 그 세력을 보는 눈을 감으면 그만입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손쉽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롱으로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보여주는 것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고난이 예고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냈을까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7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에서처럼 산발랏과 도비야 등 대적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심히 분노하여. 이들은 왜 분노하는 걸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기쁘지만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이고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져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게 되면 떨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더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조롱하다가 더 두려워지니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무기를 들게 됩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원수들, 대적들, 마귀들의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렇게 어떻게든 성벽 건축을 막고자 했고, 그 성벽 건축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자, 말로만 하던 이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심지어 피까지 보겠다라는 말들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을 크게 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느헤미야와 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말씀은 잘 같이 기도하며 이겨냈지만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같이 성을 건축했죠. 힘들 줄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성벽의 건축에 동참해서 함께 열심을 나눴습니다. 힘들 줄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에, 우리 가족의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니까, 해야 할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해오던 유다 사람들도 이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서 저 산발랏과 도비야 때문에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흙무더기가 많아서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빠져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지요. 원수들의 위협에, 원수들의 도발에, 원수들의 실질적인 위협 속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흙무더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역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즐겁게 감당했던 우리의 사역들이 그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앞으로 나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는 그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불러 모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두 한데 불러 모아 손에 무기를 들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원수들의 위협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원수들의 위협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사를 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즉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전히 헌신하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선. 인간관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선을 산정해 놓고 관계를 맺죠. 그러다가 그 선을 넘으면 경고를 합니다.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조금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위한 헌신에서도 우리는 선을 만들고 헌신하곤 합니다.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헌신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선을 넘어오는 순간 나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선을 만들어 놓고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즐거이, 기꺼이, 마땅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봉사의, 헌신의, 수고의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힘들고 내 몸이 조금 고된 거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성벽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안전해지는데 내 수고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라는 마인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내 육체가 조금 고된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면, 우리 가족이 위협해지면, 내 몸에 해가 가해지는 순간 나는 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나의 힘은 여기까지야. 나는 물러나야겠어. 라는 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돼? 라는 질문들이 바로 그런 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결단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사역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섬김에는, 우리의 사역에는 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은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조금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선을 살짝 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무거운 압박감에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원수의 위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은 잠시의 미풍으로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폭풍 같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힘내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